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예술가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전시하게 되면 오프닝 리피션을 갖게 되는데, 오프닝 날은 전시의 문을 여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전시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의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람객은 작품의 의도나 뜻을 공유하며 감상을 합니다. 오프닝 날에는 성목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음식이나 음료수를 준비합니다. 그때 샴페인이나 와인을 곁들이기도 하죠. 어떤 슬기로운 기독교인들은 오프닝 날에 와인을 준비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저에게 오프닝 날 와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프닝 날에 분위기에 따라 약간의 와인을 마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축제에는 약간의 샴페인이나 와인이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도 그렇지만 선천적으로도 한 모금만 술을 마시더라도 얼굴이 붉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의 술에 대한 삶의 태도와 술로 인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뜻을 왜곡하거나 자유의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까지 강제적으로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식의 축제나 식사 시간에 술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위장과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권면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 안에서 온전한 술의 문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좋다고 가르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먼저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중들은 미국에서 금주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한때 미국에서는 술을 금지하는 법을 실행했습니다. 1920년 1월 17일 알코올 함량 0.5% 이상의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운송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일의 배경에는 음주로 인한 가정 폭력과 범죄와 생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단체와 여러 여성 단체들은 법을 제정하도록 강력한 금주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러나 금주법은 다른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불법 주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암시장에서는 밀주 제조와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스피크헤이즈라는 은밀한 술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알 카포네 같은 갱스터들이 불법 주류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며 조직 범죄가 급성장했습니다. 경찰과 정치인의 부패는 심화되었고, 법을 지키는 시민보다는 위법을 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사회는 선한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1933년 12월 5일 헌법 제21차 수정안으로 금주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이상적인 정책도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일에서 법적인 규제의 한계와 인간 자유의 참된 가치와 의미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절대로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술은 그 자체로 죄가 됩니까? 술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포도주를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은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는가에 따라 악할 수도 있고 축복받은 삶을 활력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육체의 열매인 방탕과 쾌락으로 타락의 비극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선한 의지와 절제를 상실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도 공동체도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파괴적인 일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영의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되면 죄의 세력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술에 취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을 따라 성적인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심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방탕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인생이 더러워지고 추접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에서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경고도 듣게 됩니다. 날마다 술에 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기록된 술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술로 인한 인생의 아픔과 비극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노아는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선택받은 한 가족의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판이 끝난 복된 삶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다가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결국 자신의 입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그 아들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지만 술에 취해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일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들려주는 것은 술 취하는 일에는 타락한 잘못된 일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육체의 일을 거만하게 자랑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 지혜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생에서 불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미 불행함으로 술에 빠진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삶을 살지 말라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음주를 생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술을 마셔도 되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취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회중들은 성령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령에 취하면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한 증언자로 변화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회개와 말씀의 중심인 믿음의 삶이 나타나고 구원의 말씀 가운데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베풀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뒹굴고 뛰고 쓰러지는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있던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삶을 나타냅니다. 정말 비극적이죠. 예를 들면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복잡한 주차 가운데 차를 빼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 치고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 집회 이후에 곧바로 술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성령의 취함은 이런 모습으로 그 잘못된 열매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성령이 충만해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에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온전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제공해 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구원의 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초청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취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서로 존중과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취했다고 표현되는 성령의 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례를 나누는 공동체와 개인 안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각 개인과 신앙 공동체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감정과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가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그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는 능력이 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회개와 회복과 선교의 열정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은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라지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때 성령이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믿음을 잃게 된 일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나타나고 내주함이 없는 불행한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겸손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깊은 회개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확신과 그 길로 걸어가는 행동이 성화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용서의 사랑을 나누게 되죠. 거짓된 것은 소멸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듣게 되고 자신이 머무는 영역마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위로와 믿음의 확신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는 일은 알코올을 얼마나 마셨는지 또는 알코올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과 공동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술은 그 자체로도 악도 선도 아닙니다. 오히려 술은 축복의 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술을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금지하여 죽음을 면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술을 멀리하며 살아갔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술에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술을 대해야 하겠지만 지혜로워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문화와 문명의 일에서 선한 축제의 일이 있게 되었을 때는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2차, 3차로가 나가는 무절제한 소그룹의 일에서는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하겠지요. 공적인 일에서는 어느 정도 술을 입에 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인간의 열광, 열기 이러한 가운데서는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술 취하지 말도록 합시다.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썩어지고 죽게 될 육체의 갈증과 욕망에 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성령에 취하도록 합시다. 성령에 취하는 충만한 일이 나타나게 되면 방탕과 쾌락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육체의 일을 절제하며 성령을 따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순종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추구하며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저와 살아가는 형제들은 성령에 취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고 존귀한 관계를 맺어나가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술 취하는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취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